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성서공회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한 게 아니죠. 예수님 혼자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외로울 것 같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어제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물론 이제 가장 빛나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장관들이 있고 또 차관들이 있고 또 전국에 수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국민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섬기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안에서 항상 활동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비저너리거든요. 비저너리,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훌륭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나 목표나 비전이 분명하니까, 할 일이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두루두루 다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 일 때문에 두루 다니시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또 선포했다는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들은요, 설명이나 타협이나 대화나 설득으로, 토론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토론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론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에서 보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원래 논리상 그렇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소망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늘 감격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적용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이면서 복음의 문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동행자가 있었다. 동지가 있었다. 참, 이 동지를 잘 만난다는 게, 리더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리더를. 그러나 동행자, 동지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뭐 딱 맞는 예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아내에 대해서 헬퍼, 돕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남편이 리더는 아닙니다만 뭐 어떤 한 가정의 가장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는 게 아내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를 잘 만나는 게 큰 복이에요. 잘 돕고 또 잘 이렇게 협력해주고, 또 때때로 길을 벗어난 것 같으면 그 길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지혜롭게 이런 좋은 아내, 좋은 헬퍼, 돕는 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게 서로 복이죠. 서로 복.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이 복이고, 또 잘 따르는 팔로워들, 잘 따르는 헬퍼들, 그런 분들이 좋은 분이 있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제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때때로 담임 목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돕는 분들이 참 훌륭하면은요, 또 그 공동체가 설 수가 있고 서로에게 복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성도님들이 잘 돕고 또 장로님들이 잘 돕고 협력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돕는 자들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동행자요 동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팔로워죠.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또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팔로워 중에서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핵심 멤버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딱 움직이면은요, 글쎄요, 이렇게 비유하면 예수님에게 신뢰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조폭 두목이 딱 움직이면 뒤에 조폭이니까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쭉 따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한번 딱 움직이면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가 기본적으로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바로 옆에는 예수님의 13명의 제자가 옆에 항상 있고, 수제자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12명을 뽑았을 때는 그 12명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더 큰 수고와 희생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 한 명, 이 한 명은 그 사명을 잘못 감당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동행자요 동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살아나가면서 좋은 협력자, 동지들이 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돕는 자로 서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전부 위치가 사명이 다르거든요. 저는 뭐 여기에서는 리더죠. 또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또 다른 공동체에 가면은요, 거기에서는 팔로워요, 헬퍼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뭐 똑같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거기에서는 돕는 자로서, 철저히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겁니다. 제가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목사님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때때로 그 공동체 회장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맞게 돕는 자로 있으면 최대한도로 도우려고 해요.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나설 수 있죠. 그러나 함부로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 단체의 리더에게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결정하셔야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헬퍼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좋은 헬퍼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보필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었는데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12명의 제자와 팔로워들 전부 남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어디 나서지를 못했거든요. 전부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판을 치는 그 세계 속에서 여자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여자들은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여자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쓰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의 청지기, 헤롯은 왕이거든요. 그 헤롯 왕의 청지기, 재산을 맡은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간 여자들,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7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였는데요, 요한나 같은 여인은 부자였는데 병이 걸린 겁니다. 성경 말씀의 흐름에 따라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들의 소유를 바쳐서 이 제자들을 도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들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그리고 기거해야 되고, 그런 모든 재정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돕는 여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여성들의 역할은 큽니다. 그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커요. 우리 교회에 여성들이 없다, 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참 여성들은 희생적이에요. 물론 남성들도 희생적이고 또 선이 굵게 봉사하지만 참 여성들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세심하게 교회를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초대교회 7 집사처럼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관리하면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재정이 됐든지 간에, 또 어떤 재능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으면 그것들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동력자요, 또 교회의 일꾼이요, 또 목회자의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의 이 전환기를 잘 넘어가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돕는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우리 구역에서 또 각자 사역의 팀들 가운데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이 놀라운 거룩한 사역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